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싸움의 상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아주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에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그 나라의 그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공격했던 그와 같은 대적에 그와 같은 어떠한 정보라 할지라도 대적에 관련된 정보가 무엇이냐 어떠한 정보라도 다 그것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한 대적의 그 공격이 어디로부터 발발했고 또한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지역은 어떠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쓰는 무기는 무엇이고 또한 그들은 어떠한 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대적의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의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야 적과 싸울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적이 어떠한 규모의 병력을 가지지 못하는지 알지 못한 채 싸우는 것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싸우는 대적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싸움을 싸우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심히 그러한 대적, 그러한 주적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정보들을 그리고 운영하는 것, 정보 부대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적들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상대가 어떠한지 그 싸움의 대적, 그 상대의 명당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살과 피가 맞붙어서 싸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이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고 또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수하에 있는 그들의 매수를 받고 그들의 노예가 된 그와 같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계를 어둠 가운데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활동하는 많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그들의 손 아래, 그들의 손아귀 아래 그들은 마치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쓰기로 작정하고 마귀의 수하가 되어 그 마귀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쓰려고 하는 자들은 다 마귀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통치자들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국왕 그리고 국회,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또한 정부와 관련된 모든 사업 그리고 또한 이 땅에 권세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와 같은 사단의 어둠의 역사는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실제하고 있고 오늘날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목표 아래 또한 자신의 사명을 두고 바로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또한 죄 아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악한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오늘날 더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그 싸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기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하는 사실. 아주 치열한 정쟁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을 내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과 싸우기 위해 이 땅을 타락시키고 죄 아래 가두어 놓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오늘날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된 이 마귀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리석고 헛된 사상이 심취하게 만들어 또한 허무한 그러한 죄의 쾌락 아래 가두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 바로 이 세계는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이라고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은 어두워지고 타락한 문화가 득세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복음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가리고 또한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아래 가두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바로 이 마귀가 오늘날 예나 지금이나 역사하고 있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자, 오늘날 예나 지금이나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마음 가운데 혼미하게 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진리를 찾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로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아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다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겁냅니다. 이러면 못 살까봐, 이러면 우리의 사업이 망할까봐,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없을까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리고 죽음의 실질적인 공포 아래 건강의 위협, 돈과 물질과 세상의 것의 위협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며 허무한 것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귀가 활동하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에는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낼 때는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활발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내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바로 서서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맛을 잃고 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지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이러한 어떠한 신비적인 것에 심취해 있고 또한 그리고 마술, 점술 이와 같은 것에 빠져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다라고 하는 바로 방증입니다.
여러분, 이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이들을 구원해낼 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자가 없으면 이 땅은 점점점 죄 아래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대한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반드시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와 같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적군을 진두지휘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단호한,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또한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분개하는 마음, 적개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온갖 범죄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분개하는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같이 무기를 들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치를 들고 싸웠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위대한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위대한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타락한 세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벅차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마음, 그 가득한 그 마음이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싸움터에 나가 싸우게 했다라는 거죠. 누가 그 마귀와의 싸움,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군인이 될까요? 누가 그 싸움을 싸우는 군인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가 바로 그 치열한 그 피튀기는 전쟁 가운데로 자원하여 가는 것.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가지 않을 때 아무런 우리에게 손해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싸우지 않으니까 나는 그 뒤에서 그냥 먼 발치 불구경하듯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과 마귀가 원하는 것과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의 쾌락을 쫓는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늘의 창고가 열려 우리에게 하늘의 무기가 주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 싸워 이겨야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사명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음을 쏟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 가운데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영적인 세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영적인 세계의 승리와 패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분연히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그와 같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아래 있는 것.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에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 그러므로 싸움을 하느냐 마느냐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이 싸움을 싸우려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하나예요. 그 마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찬탈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 하나님의 무릎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마귀는 대적하여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부르며 살아가도록 그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사조, 아니면 철학, 사상, 문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잊혀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습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자 그 자리를 침탈하여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그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에게 맡은 그 임무를 소홀히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은 그의 임무를 소홀히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조심하여서 깨어있어서 바로 이 대적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활동 가운데 밥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먹잇감으로 포착되어서 그들의 공략을 받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변덕스러워. 우리는 기도했다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치우쳐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한 번도 그 정한 목표와 타겟을 변경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자신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을 그들은 결코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죠. 누가 마귀의 먹잇감이 될까요? 당연히 잠들어 있는 영혼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잠들어 깨어있지 않는, 지금도 그 잠에 취해 세상에 취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는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이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봐주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또한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금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아니요.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누구든 마귀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략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을 포로로 삼는 것은 자신의 나라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적군에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우리나라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마귀는 잠들지도 않고요. 마귀는 포기하지도 않고요. 마귀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그 하나님이 엄청 강하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귀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강력하셔서 언젠가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기가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은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나라가 무너지고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왕성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와해시키는 그 악한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타겟 삼아 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그러한 공격 앞에, 마귀의 우리의 삶을 휩싸이는 그와 같은 삶의 고난 앞에 싸우지 않는,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했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때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죠. 그러면 그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도록 결단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삶에 마치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마귀는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한 그 결단이 무너져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했지만 마귀는 그 순서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는 한, 우리가 그 마귀 역사와 싸워 이기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 자신의 그 마음을, 아니면 자신의 그 육체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을 찾아 이 세상을 눈을 돌리며 헤매는 거예요. 아주 잠깐 찰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 많은 것을 가져보아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만족에 빠져서 우리가 도무지 거룩한 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면, 우리가 그 마귀에게 마음이 뺏겨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싸우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진정한 행복을 맛보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찾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그 기쁨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먼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잠깐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이번 우리 작정반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도 우리에게 열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받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마귀와 싸우도록,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기를 갖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간교하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1대1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가 가진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진 모든 자원들은 우리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우리의 그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무게가 있듯이 마귀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우리 마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쓰는 그 마귀의 관계는 바로 메도데이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관계라고 했지만 바로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복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이 간교한 속임수, 덧, 함정, 이와 같은 것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구태여행하지 않아요. 마귀는 아주 참신합니다. 마귀는 아주 우리를 공략하는데 선수예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은 같아도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주 우리가 넘어가기 쉬울 만한 우리의 약점과 취약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를 연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는 걸 잘 아는 이 마귀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약점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저의 연약함, 우리 각자의 성도의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 육체의 연약함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그 속임수 가운데 무너뜨리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다양한 이 방법을, 이 교묘한 수법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을 이길 수 만한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수 없으니 너 내가 주는 무기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에 마귀로부터 우리는 싸우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문제 앞에 무너지고, 또한 우리의 결단이 번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유혹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네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전신갑주를 주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권하여져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싸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려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무장하도록, 그와 같은 것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와 같은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귀찮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한 그저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힘들고 괜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수고스럽게 이와 같은 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수고스러운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우리의 보호, 우리의 그러한 갑옷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그 갑옷을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무장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고, 또한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빌라도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함성소리, 그 성난 그 함성소리를 들은 이 빌라도의 마음이 연약해져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로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할 힘도 지혜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일주일 넘게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울진, 우리 해인 청년,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곳에 그쪽에 이제 임지가 그쪽에서 이제 그 교회로 그쪽 가셨는데 그쪽에 불이 많이 일어났어요. 경북 그 북쪽에. 그리고 그 불길이 타고 올라가 삼척과 그 동해까지 막 불길이 번져갑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뉴스에 92% 불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비가 엄청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산불이 완전히 쥐나들더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불을 놓는 이 마귀에 맞서 싸우려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헬기 몇 대 동원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듯이 그 비가 완전히 엄청 흠뻑 적셔져야 그 불길이 완전히 잡히는 것처럼 마귀를 압도할 만한 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때 우리는 그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삶 속에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삶 속에 환호성이 있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승리케 되고, 나는 결국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자신 있게 감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고 너 저렇게 해야 산다라고, 이렇게 해야 잘 된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솔깃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쫑긋쫑긋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귀,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눈,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갈팡질팡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염려하고 근심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든든한 영적인 무장으로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당해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마귀의 독소를 찌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호세아서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공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무너지게 만드는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게 많은 빈도수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공략하는지 여러분도 알게 된다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 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알게 돼요. 딱 말투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게 할 때 딱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찾아올 때, 아, 이것이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지 못하고 그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딱 알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딱 끊어버리고 분에 넘치는 것도 딱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져도 행복하지 못할 잠깐의 그 유익 그것을 딱 끊어버리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내가 해야 행복한지 딱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죄악들로 우리를 가득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 찾아들어올 때 그때서야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이것이 귀신이 하는 짓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하면 분별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완전히 무장하지 않은 무장이 해체된 상태로 살아가면 무지한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와의 싸움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 영혼이 그 마귀로부터 아주 지금 만도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영혼이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야위어가는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는? 여러분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생명은 마음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활기찬 겁니다. 마음이 명랑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지만 책임져 하고 있는 것을 매일 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힘있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결단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아니요. 대적하라. 대적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략하고 그러므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가 유혹하는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빼앗는 이 마귀로부터 대적하여 싸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군사가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깁니다. 적과 싸워 이기면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싸울 것이냐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이냐 싸워 이겨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이냐 승리의 기쁨을 나눌 것이냐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전달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적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가 누군지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상사가 여러분들의 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 있는 라이벌이 여러분들 또한 그 함께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적이 아닙니다. 대적이 누구예요? 그들 뒤에 있는 그것을 조종하는 바로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될래야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싸워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원한만 더 키우고 오히려 대적감만 더 키워서
우리의 삶에 원한을 품은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더 괴롭힘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인 줄 알고 간파하고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마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그 분노를 일으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에 대한 분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선으로 그 악을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안 좋게 하면 더 잘해주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그 사람들을 더 잘 대해주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해주는, 더 잘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승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싸움의 상대를 알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전신갑주를 입느냐? 싸움의 상대를 알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알지 못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도 없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잘 아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승리와 패배 가운데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 성적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은 곧 전쟁터다.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이것이 참혹한 전쟁의 상흔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주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